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의 심령과 그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 눈보라를 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 새힘 얻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도 떠났었죠. 그런데 그 여러 지방 중에 에베소 지방은요,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요 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가르쳤느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 3년 동안 있으면서요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오전부터 오후 시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로 인해 탄생한 교회의 영광을요 잘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보라를 뚫고 수요일에도 나오셨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대 올려드리는 찬양 보고 이제 이런 시간 제외하고 실제 설교 시간만 딱 생각하면요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30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 1년 모아봤자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지 일주일에 6일씩 오전 오후 다 합쳐서요 3년을 꼬박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편지 자체는 얇습니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장입니다. 그러면 별 내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3년의 내용이 꾹꾹 담겨있는 아주 깊고 풍성한 복음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에베소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한자 한자 묵상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봤더니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바울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것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돼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적는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뒤에 전개되는 모든 에베소서의 한 글자 한 글자가요, 너무나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허투루 읽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구절을 읽던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성림교회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한자 한자 묵상하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여기 1절 뒷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도 단어의 한자 뜻 자체는요, 성, 거룩하다, 도는요,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죠.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죄와 분리돼 있고 구별돼 있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조금의 죄악도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서로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하세요. 왜 그러죠? 저 성도 아닌데요? 저 권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이 성도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 뜻을 담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신실한 자, 얼핏 들으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가?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나?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 바울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도와 예수님 믿는 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가 따로 있고 예수님 믿는 신실한 자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두 개는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다른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요,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분리된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죄악도 없는 거룩한 자가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줄어드셨어요. 앞에서는 아멘 하셨는데 거룩한 자가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노력해야죠.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요. 이런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기 있는 첫 번째 질문,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랑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맞으십니까? 이 두 개의 질문은 다른 질문일까요? 같은 질문일까요?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1절에 설명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곧 누구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곧 조금의 죄도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은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자로 여김받는 것도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은혜고 거룩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혼동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는 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이제 그 뒤에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다 나의 노력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나의 공로를 집어넣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건 무엇이죠? 나의 믿음의 시작도, 나의 거룩의 완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립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길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이요, 3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찬송은 왜 지금 올려드리고 있냐면, 바울이 앞으로 설명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올라서 일단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은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14절까지의 설명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만 살펴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복. 여기서 이제 너무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이죠.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령? 신령이 뭐죠? 산신령 이런 건 아니겠죠? 이 신령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 속한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걸 좀 부끄러워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엄청나게 거룩하시니까 입에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서 부르냐면 하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하늘나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하면 보통 물질의 복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도 좋은 복이지만 그것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복,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감격에 차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걸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건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갈 저 새하늘 새 땅 있죠. 거기서 받게 될 복도요, 동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 창세기 2장 3절을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만드셨죠? 며칠이죠?
6일 만에, 6일 만에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저기 빨간 글씨를 봤더니요, 그 날부터 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복의 종류를 간단히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대리 통치자로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기 우리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어떤 청년한테 제가 저 우리가 누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랑 사람이 회의를 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직 사람을 안 만드셨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우리는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먼지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드시려고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여셨대요. 회의를 열어서 감히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람에게 담아주자,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받은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굶어 죽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깊이 사랑하는 관계의 복도 주십니다. 먹을 게 많고요, 또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살면 외로울까봐 누굴 지어주세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둘은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는 게 있어도요, 욕하고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도와줘요. 더 함께 해줘요. 그를 응원해주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이 안에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걸 부어주시는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누가 잃어버리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이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주셨던 복이 다 상실돼요. 대리 통치자의 복이 상실됩니다. 말씀을 봤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그가 두려워 벌벌 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당당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상실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봤더니 원래는 거기 있는 거 다 따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어요. 사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조금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귀에 인이 박히게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했던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복이요
상실돼서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 관계의 복도 상실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저 봤더니요. 너는 너의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정작 남편이 너를 다스린대요.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 남편과 아내가요. 부부싸움을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해요. 내가 아주 그 길을 그냥 꺾어놔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던 이 관계의 복도 다 깨져버렸다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복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라에 쫓겨났는데도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3절을 봤더니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할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요. 그 땅에 살아갈 백성들, 민족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거기 3절에 봤더니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볼 수 없지만 모세와 다윗 시대에도 이게 등장합니다. 모세를 봤더니 레위기 26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모세 때 가니까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계속 왕을 했나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나요? 하지만 남유다는 멸망했잖아요. 그럼 저거 무슨 약속하시는 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에요. 왜요? 앞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봤더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지금 내가 그 나라를 성취하러 왔다. 너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귀죠,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건요, 그냥 신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몸이 왜 병이 나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도 고침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성령을 받아서 다들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쟤들 술 취했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셨으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요, 1장 3절에서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성경을 다 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들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3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으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주셨다는 건지 아니면 주실 거라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이것은 과거형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이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 만약에 이걸 미래형으로 읽으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랑 싸우고 마음이 안 맞고, 그냥 교회에서도 힘들어. 나는 맨날 죄 짓고, 그냥 뭐 나이가 들어도 주님 닮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아직 안 받았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미 주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아직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은요, 옳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 교회도 아무 희망이 없고 우리가 그냥 빨리 죽는 게 소원이 돼버리겠죠.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어떤 큰 은혜들이 있을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의 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건 뭐 그냥 좋긴 한데 그것보다 뭘 더 받고 싶어요? 어떤 복? 세상의 복. 뭐 구원받는 건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좀 관계가 잘 풀려야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게 진짜 복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좀 작으시네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오해돼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뭐에 순종하냐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봉사, 새벽 예배, 딱 저 4개밖에 없어요. 저것만 하면 어떤 복을 받는데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관계가 잘 풀리는 복을 받는다. 이런 말로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만 예배 안 빠지면 11조만 잘하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자녀가 출세하게 하시겠구나. 이것만 딱 생각을 하면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하며 복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순종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죄를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 연약한 지체 한 명 섬기려고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다 들여서 소진해요. 피곤한데도 나와가지고 끝까지 봉사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 굶어 죽던지 힘들어하던지요 상관없어요. 왜?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형제 자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 내 몸의 일부인 지체 이렇게 부르면서요 그 사람의 고민을 나의 고민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신방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쳐다도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지체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형제 자매랑요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진정한 순종하여 진정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이 스토리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속사가 담긴 성경을요 우리는 기쁘게 묵상합니다. 그게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 긴 스토리의 어떤 드라마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연속극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해리포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개봉하는 영화 마블의 어벤져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긴 한데 이게요 스토리가 진짜 길어요. 근데 청년들이 다 빠져가지고 한 편 한 편을 다 봅니다. 이야기가 긴데도 그게 재밌으니까요 막 하나하나 막 읽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기쁨으로 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보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봤을 땐 기뻐했다가 그들의 죄 지은 거 봤을 땐 막 같이 안타까워했다가 예수님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면 같이 마음이 막 설레야 돼요. 그래야 여기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면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한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한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규식 목사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 어떤 현실이 있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관계에 평안함이 없고 육신이 연약할 때라도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붙들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가 되었는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는 문장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뜨인 자로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붙들고 이것을 세상의 복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기쁜 복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